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종종 느껴지는 답답함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형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답답함과 무너짐들이 경험되곤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동료들이 더 빠르게 승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것 같아서 마치 주님 뜻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때로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이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지난 야곱의 삶과 특히 이 창세기 34장과 35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언약을 붙든 이 야곱조차도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딸 디나가 겪은 끔찍한 수치,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이 세겜의 학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그리고 장자 르우벤의 패륜까지 이 언약의 상속자의 이 야곱이라는 삶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찢기고 상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 언약 밖의 사람 에서의 삶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말도 등장하지 않고 이미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재물과 가축을 거느린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 3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에돔 땅에는 강력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처럼 이 언약 백성의 삶과 언약 밖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발견하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5장 이 후반부에는 한 시대의 끝을 보여주는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모리아 산의 번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기적의 아들, 그리고 이 흉년에도 100배의 축복을 누리던 이 위대한 족장 이삭도 결국 죽음 앞에는 어떠한 힘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시선의 결과로만 보면 허무하고 아쉬운 결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삭의 죽음을 애도하기 직전인 23절부터 또 26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의도적으로 12명의 명단을, 이 12명 아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삭의 이 죽음 앞에 이 명단을 먼저 배치해 두었을까요? 사람은 죽고 세대는 지나가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은, 구원의 역사는 단 1초도 지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명단에 기록된 아들들입니다. 장자 르우멘은 아버지의 침상을 이미 더럽혔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에 차서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여버린 그런 학살한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자격이나 어떤 도덕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록되기 참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통하여서,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새 시대의 언약의 뼈대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심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어떠한 도덕적 탁월함이나 어떠한 우리의 잘남 때문에 이루어지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죽음 앞에 사라질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과 긍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내 자녀의 모습이나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품어 기어코 12지파를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장례를 마친 후에 성경은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자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 너무나도 풍부해서 야곱과 함께 할 수 없어 이 야곱을 떠나 세일산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혹시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야곱을 떠난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이 롯의 모습, 이 롯이 갈라질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눈에 보이는 이 소돔의 화려함 때문에 이 화려한 풍요를 선택하여 약속의 땅을 떠났던 것처럼 에서 역시 이 거대해진 재물과 가축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미련 없이 등지고 이 세일산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대한 부와 세상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자들이 보이는 이 선택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삶에 누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벗어나 스스로 걸어 나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야곱은 세상의 화려한 이 모습들, 이 약속들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영원한 약속의 땅을 온전히 상속받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 흔한 성공과 그 빠른 부를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물질의 풍요나 성공에 취해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우리는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착해서거나 혹은 또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찾으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거나 그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 백성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하게 양보해야 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느라 우리 삶에서 수많은 손해를 볼지라도, 나그네처럼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일산의 이 썩어질 장막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처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 속에서 양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선한 것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기업이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보장된 자만이 이 땅의 화려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헛된 풍요를 쫓아 세일산으로 떠난 에서의 화려한 길과 비록 더디고 초라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약속의 땅을 소유한 그 땅에 머문 거룩한 나그네의 길입니다. 세상은 이 에서의 빠른 성공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고단한 나그네의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거대한 에돔 왕국을 지어 올리는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디고 조금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향한 길이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세상의 모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